네, 저희들은 수요일마다 이제 속회 공과를 함께 나눠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10과 제목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미가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의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말씀을 보면서 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다듬어지고 성숙되진 그 은혜가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다듬어지고 연약함이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지난 이 부부가 도저히 서로가 맞지 않아서 황혼 이혼을 결정하고 변호사를 찾아와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다 정리하고 이제 내일 법원에 가서 도장만 찍으면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시간도 늦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저녁도 못 먹어서 우리 치킨이나 시켜서 드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늦은 시간에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이 오니까 이 남편이 늘 하던 대로 치킨을 열고 닭 날개를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입이 인상이 찌그러면서 변호사한테 그런 거예요. 변호사님, 이것 보세요.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 치킨 먹을 때마다 이 남자는 내가 싫어하는 날개만 나를 이렇게 주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닭다리는 자기만, 죄송합니다, 처먹었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여보 정말 그랬어? 사실 날개는 내가 좋아하는 부위야. 나도 다리가 퍽퍽해서 싫은데 신혼 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날개는 당신한테 양보하고 내가 싫어하는 다리만 먹었지? 어이구 정말 그러면 얘기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치킨 하나 때문에 이혼하진 않았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참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알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의 성격이 뭔지,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이분이 뭘 싫어하는지 이걸 알아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 사랑은 시작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오래 했느냐, 이런 행위와 업적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는가, 성도들과 내가 어떤 교우 관계를 맺고 지내는가가 행복한 신앙생활의 척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미가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이 예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가 선포한 예언은 첫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네 이러이러한 죄 졌잖아, 너 이러이러한 잘못했잖아 라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죄악에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너네 이런 불의와 이런 죄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선지자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미가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살고 있는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좋은 걸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은커녕 멸망을 하신다고 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실까라고 의아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왜 너희를 심판해야 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에게 멸망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제물로 또는 많은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는 것이지 내 손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원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손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은 많이 드리고 제물은 최고의 것으로 드렸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벌어지는 예루살렘의 불의와 부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고 부당한 이윤을 취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포하며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만을 채우기 위해서 때론 위협하고 협박하고 억압하고 또 거짓을 입삼는 이런 불의의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악된 모습은 없는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6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소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물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보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 고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정말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나름 많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커녕 응답이 없고 오히려 심판을 말한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아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강물과 같은 그 수많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몸을,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대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하면서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많이 받아야, 좋은 재물을 받아야 하나님이 감동하고 좋아해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1000마리의 양을 드려도, 강물 같은 어마어마한 양을,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와 같은 이런 서민들은, 여기 서민 아닌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민 같은 분은 2만 원짜리 점심 식사를 사줘도 너무 감개무량하죠. 이렇게 비싼 식사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재벌 총수,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총수한테 2만 원짜리 밥 사줘봐요. 감동이 돼요? 오히려 간식 수준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이 무슨 소용이 있고 강물 같은 기름이 무슨 감동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들이 뭐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고,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겠지라는 내 중심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재물만 드리면, 헌신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혹시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냈으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할 거야. 나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나는 매주일마다 헌금을 꼬박꼬박 드렸고 봉사하는 자리마다 나는 계속 봉사했으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복 주실 거야. 혹시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하신다고 혹시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안 주고의 문제,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안 기뻐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드린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중심, 그리고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해주는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아냐?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이 뭐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연합하며 화목하게 더불어 사는 삶을 기뻐하시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 1000원을 벌 수 있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 100원밖에 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100원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재물이 많고 적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삶과 진실된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두 번째 소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불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부부 생활도 남편이 싫어하는 게 뭔지, 물론
첫째는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고 조심해야죠.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불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위치는 말씀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어떤 매를 드렸는지 들어야 한다는 징계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매맞을 준비해. 하나님의 매가 준비되었어 하면서 징계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왜 징계냐? 그들의 불의행함을 하나님이 뭐예요?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으면 상을 주고 싫어하면 벌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여기서 악인의 집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상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내가 악한, 즉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느냐? 부정한 저울. 여러분, 부정한 저울이 뭐냐면 옛날에도 보면 이 뭐 되나 이런 바가지 같은 걸로 뭐 쌀을 주거나 뭐 물을 줬는데 겉으로는 10kg면 10kg입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뭐 8kg짜리를 주거나 이러면서 뭐예요? 거짓된 부정한 저울을 써서 부를 측정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냐 깨끗하겠느냐? 이 깨끗하다는 뭐냐면 그들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폭력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돈이 많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모여 폭력으로 다스렸어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과 함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폭력을 합리화했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그러한 불의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그 다음에 정당하게, 그리고 적게 벌어도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하실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짓밟고 그래서 올라간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뒤쳐져도 남들보다 뒤에 간다 할지라도 남들 밑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짜 평가하실 분은 부모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평가요 심판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박수 쳐줘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요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박수치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불의를 싫어하는 분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불법과 불의를 멀리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러한 불의 앞에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소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혀만 차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예루살렘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불의의 결과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그 다음 절부터 쭉쭉쭉 말씀하고 계세요. 12절까지가 그들의 불의였다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불의에 대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한 절씩 한 절씩 봅시다. 그들이 받을 심판, 징계가 뭐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병든 육신이라네. 건강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뭔가 하지 못하는 연약함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또 14절 한번 볼까요?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 칼에 붙일 것이며, 그러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대요.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보존이 돼도 칼에 붙인대요.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재앙이에요. 정치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사회적으로 오는 재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냐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뭐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15절까지 5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내용하고 있는, 첫째는 병들 것이다, 굶주릴 것이다. 두 번째는 가진 게 있어도 칼에 의해서 없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는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다섯 번째 뭐예요?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 5가지를 줄여서 3가지로 말하면, 첫째, 굶주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성과가 없을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야. 네가 아무리 해도 너 배부르지 못할 거야. 만족하지 못할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 없는 삶이 될 거야.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남의 배나 불어주지 네 것은 되지 않을 거야.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런 축복받지 못하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현재 예루살렘 백성을 아합의 지방과 비교하는 거예요. 훨씬 전인 아합의 지각과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아합과 같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이다.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으므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했던 죄악이 뭡니까?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건성으로 섬긴 것이고 삶 속에서는 불의와 불법을 행했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뭘 명심해야 되냐?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뭐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잘못에 의해서는 반드시 징계함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의에 뭐냐면 두려움의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자녀인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갔지만 성전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예배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량형을 조작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일만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요즘 세상에서도 사기와 불법은 여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도 만연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살아간다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러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오늘 살인사건, 모교의 아무개 집사, 모교의 땡땡땡 목사, 모교의 장로 아무개 사기죄로 붙잡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인터넷이나 또는 TV에서 듣게 되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밖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종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이죠. 안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제물 드리고 최고의 것으로 예배 드리면서 밖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백성,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교회 바깥에가 우리의 보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삶의 거울 삼아서 우리의 불의와 불법의 삶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 예루살렘 백성과 같이 거짓 예배와 불을 축적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많은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영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작은 믿음과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